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금 이제 빛이 저를 이렇게 비춰서 제가 후광이 나는데 그 후광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제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가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어떤 시도, 동기,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이 다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음이라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왜 간음하지 말라 하는지, 그리고 간음하면 왜 안 되는지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 하나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또 하나가 나와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둘이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되면은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식이 태어나요. 생명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었고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이때 한 몸은 둘이죠. 둘인데 한 몸이에요. 그 둘 안에서 또 하나가 나서 셋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자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이걸 우리가 창조의 숫자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1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거죠. 혼자, 하나. 이것은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 홀로 하나,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가 정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딱 결합이 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라는 것은 둘을 가르치지만 그것은 결합이며 동시에 또는 조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이 1과 2가 결합하여서, 그러니까 이 둘이 딱 한 몸이 되면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는 실제로는 셋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하나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결혼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나잖아요. 그 자녀가 남으로 인해서 셋이 됩니다. 그 셋이 이제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은 1이라는 것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인데 이 점이 하나 딱 생겨서 그 사이를 딱 연결하면은 선이 됩니다. 선이 되는데 이 점이 또 하나가 나와서 세 개가 연결이 되면은 그냥 선이 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 면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생기면, 자, 이제 부모 사이에 자녀가 났습니다. 이 자녀가 장성했어요. 장성하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우자를 한 명 찾아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넷이 되는 거죠. 부모 둘, 자녀가 이제 배우자를 찾았으니까, 넷이 되면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4로 갈 때 3은
점과 점과 점이 연결돼서 면이 되지만 그 면이 사로 딱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입체가 됩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처럼 사는 그것이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사건을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중간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밑에 있는 물을 갈라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생물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딱 대입을 시키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근원적인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입체로 존재하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뭘 창조하시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또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실체를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빛들을 보면서 빛의 원래 근원인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궁창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새들로 꽉 채우시는 공중에 나는 새들로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걸 딱 대입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가만히 지어놓고 보니까 실패했구나. 안 됐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 가운데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기보다 하나가 둘에서 셋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범위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와 하나가 결합해서 둘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둘을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 둘은 부부가 되어서 다시 한 몸이 되지만 그 한 몸 안에서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의 생명은 그냥 한쪽 그 남자로부터 온 생명도 아니고 여자로부터 온 생명도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나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은 나눌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녀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살다가 결혼했는데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았어. 헤어졌다. 자녀가 있는데 그럼 자녀도 반으로 쪼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눌 수 없는 한 몸된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도 이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성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 신으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그냥 나누어져 있는 삼신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 그야말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의 방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안에 완전히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과 혼만 있으면, 정신만 있으면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혼의 이 관계 자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완벽하게 적용해놓은, 그대로 적용해놓은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거든요. 이 10가지 계명도 재밌는 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10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그죠?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죠? 그 다음에 3과 3을 더하면 6이 됩니다. 6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 되죠. 근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만. 그 다음에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이제 하나님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는 이제 그냥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을 누리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만 딱 묶어도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죠. 예,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자,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됩니다. 그 둘 사이에서 하나가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부모는 곧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죠.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다시 자녀를 낳아서 셋이 되는데 근데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지 못하고 둘이 셋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살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에서 셋이 되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번성과는 정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는 건데, 간음하지 말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하나를 낳는 것. 그 둘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낳아진 자녀는 나중에 장성해서 다시 자기의 짝, 배필을 얻어서 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결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이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깨트리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똑같은 의미가 그 속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깨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습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또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절대 이 결혼의 관계를 떠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면, 제가 결혼한 관계 외에 어떤 사람과도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결혼의 관계인 자기 아내나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 그것을 맺는 것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간음입니다. 음행이죠.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입으로 음탕한 말을 하는 것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음란한 것을 즐기는 것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 몸으로 접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여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이제 포함되어 있냐면은, 교회에서나 어떤 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는 벌써 오래전에 헌법으로 연방 헌법에 그것을 말하면은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 중에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권입니다. 인권. 성적인 소수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를 좋아하지 못하고 남자를 좋아하게 된 나의 성적인 이 성향, 내 안에 있는 이 기질 자체가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인권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성적 소수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권리에 대하여 어떤 사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의 인간이라는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 과연 즐기기 위한 쾌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종족의 벌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포함하면서 그러므로 진정한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탐닉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랑의 결과로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기쁨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탄생합니까?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창조의 원리에 벌써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알게 될 때만이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결혼 안 하면은 여전히 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결혼 안 하면 애다 이렇게 하는 말이 뭡니까? 결혼을 해봐야 결혼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면은 여전히 또 애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자녀를 낳아봐야 알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억제장치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서 너희는 홀로 지내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할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완전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제도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래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나 한 사람 각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홀로 나의 인격을 닦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거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무리 정숙하고 아무리 그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인격적으로 뭐가 나지 않고 참 이렇게 수양을 잘하고 홀로 해도 그 여인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 씨가 그 몸속에 씨가 들어가야 아이가 낳는데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가 못 낳지. 그래서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연합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태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종의 그 모형과 같은 거예요. 결혼이라는 생활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며 신자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며 신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음, 또 음행, 또 방탕함 이런 것은 이 영적 진리를 깨뜨리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 됩니다. 간음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음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져도 된다라는 게 거의 일반화된 통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뭐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다시 이혼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롭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허랑방탕하며 음란 가운데, 간음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뭐 컴퓨터에 인터넷을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그 컴퓨터의 화면을 탁 켜면은 이 여자의 그 어떤 이 몸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면이든지 그걸 클릭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여성이 다 나와요.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느냐면 다 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타락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리고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는데,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아내를 삼았으면은 그 당시에 한 명하고만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뭐 아브라함 시대에도 벌써 일부 다처제가 그 횡행했다면은 그때 한 명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일부 다처를 가진 사람은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서, 아다와 실라를 취하여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인의 계열로부터 내려오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 이 세상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두 군데를 읽을 텐데, 이 두 군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5번을 지금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10가지 중에 5가지를 성적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자, 사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말은 생명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지금 지옥에 들어가려는 이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할 때 이 종교회의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결혼했는데 나누어지면 안 되냐면 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생명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 버리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기와 합한 자는 네가 네 몸만 창기와 합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창기와 합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관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인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시대의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는 신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신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신랑의 씨가 신부의 몸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신부의 몸속에 신랑의 씨가 들어와서 그 신부의 몸에서 생명이 나와야 그 신부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유일한 근원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와 더불어 하나되어 참된 생명에 이르며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존되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가를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육체의 시선, 육체의 시각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